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 내용이 사울의 급격한 몰락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속히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오래 참고 인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악한 자가 교만하게 설쳐될 때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선한 길로 돌아오든지 후회가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부림받은 것은 아말렉의 심판 때였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왕이 폐위됐다, 그렇게 선언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울왕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 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다윗을 도와준 대제사장,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켰을 때입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사울은 건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울이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응답 안 하고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기란 말은 버렸다는 뜻이죠. 유기견이란 말은 버림받은 개, 버려진 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죄를 짓고도 벌이 없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성실하게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증거지요. 그것이 징계가 없다는 것은 사생활한 뜻이고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그대로 두었지만은 세상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던 사울 왕은 이 블레셋의 공격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은 사울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가버린 사울은 세상 주관자 마귀가 결국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면은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한 사람이 죽으면은, 그런 사고가 나면 그 일이 있기 전에 같은 문제로 경미한 사고가 29번 일어나고, 또 같은 일로 다칠 뻔한 사람이 300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인리히 법칙, 하인리히 1대 29대 300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건의 사망사고가 나면은 그 전에 수많은 경고와 29번의 경미한 사건, 사고를 무시한 결과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300번의 경고들, 29번의 반복된 문제들, 그것을 겪고도 이를 무시하면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죄를 가볍게 이겨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것이 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무시하고 반복하면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반복된 불순종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스스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줄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장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열이 납니다. 증세가 미약해서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은 보통은 이제 열이 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기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세균 감염이기 때문에 열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잘 쉬면 보통 해결되죠. 근데 독감은 이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피 속으로 들어온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몸의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서 열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이 나면 어떡합니까? 보통 열을 빨리 내리려고 해열제를 먹죠. 그러나 의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해열제를 쓰지 말고 그냥 견디라고 그래요. 그리고 2, 3일 정도 열이 난 후에 열이 내리고 진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열이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몸에 열이 1, 2도만 올라가도 다 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균을 죽이려고,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열이 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죄가 온 나라에 들어오면 즉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이 납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전쟁의 불이 빨리 꺼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알아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래도 끝까지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몸에 열이 나면 열을 내릴 것이 아니라 몸속의 바이러스를 죽이고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먼저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회개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한마음으로 협력을 해야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쫓기면서 싸우고 있으니 이 블레셋은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이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 있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무당을 불러서 귀신에게 묻고 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병은 치료하지 않고 해열제들만 찾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300번의 경고와 29번의 사건들에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열제나 진통제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사울 왕가가 몰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주의 기름 부은 사람 왕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면 어떤 적도 다 이기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사울 왕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악신이 그를 괴롭혔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겸손하게 다윗의 도움을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다윗을 미워하고 결국 블레셋 땅으로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두 번이나 다윗에게 죽을 뻔하면서 억지로 왕권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억지가 블레셋 군대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이 블레셋 왕은 마귀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하나님 뜻을 기다려준다든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대우하지 않지요. 조금만 약점이 보여도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전멸할 정도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면 때를 쓸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제사장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블레셋과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로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라.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쫓겨 달아나다가 등에 활을 맞고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하고 붙잡힐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울은 부관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은 감히 부관은 그렇게 못했지요. 결국 사울은 자기 칼로 엎드려 자살을 했습니다. 부관도 보고 따라 죽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붙잡혔더라면은 아주 치욕스럽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비참하고 굴욕적인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 이 죽는 모습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빼앗는 살인죄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동안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앞으로 치욕적인 미래가 기다린다고 해서 스스로 자살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없고 미래가 너무 절망스러울 때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살도 쉽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죽으려고 목을 메고 강에 투신도 하고 칼로 자진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주는 말이 있죠. 죽을 용기가 있으면 한번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갔던 이 사울 왕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엔돌의 무당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엎어져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울 왕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나갈 때 이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자살로 최후를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스스로 죽음을 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니 그러니 너는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중병으로 투병하다가 고통 속에서 자살을 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영광스럽게 싸우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는 일도 전쟁입니다, 여러분. 잘 죽느냐 못 죽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성령의 은혜도 맛보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주님을 비판하고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은 30에 주님을 팔고 배반하고 후에 양심을 가책을 받아 자살하고 말았죠. 예수님 제자로서는 너무나 비참한 종말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가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죽죠. 하나님의 종도 죽고 제자도 죽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또 죽습니다. 야고보도 목 베이고 세리반도 죽었습니다. 주님도 로마 군병에게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몸찍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죽음이고 승리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이죠. 희생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눈알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나중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 3,000명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자살이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러나 믿음을 버린 사울과 이 가룟 유다는 치욕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능욕당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삼손처럼 회복과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위의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살 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낮아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포기하면 더욱 부끄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과민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과민 면역 반응. 병이 몸에 들어왔는데 이 병이 들어와서 온몸이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스스로 몸을 파괴시켜서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몰락시키는 것이 다윗인 줄로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다윗 편은 들뜨는 줄 알고 그랬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에서 죽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죽였던 것입니다. 살리라고 준 능력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세우는 데 주신 능력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땅에는 주의 길 외에는 생명길이 없습니다. 주의 길 외에도 선하고 좋은 길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 후에 죽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8절 10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는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수다라스의 집에 두고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음해 왕과 왕자들을 다 못 베고 몸은 성벽에 박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절망스럽죠. 처참한 패배인 것입니다. 이때 예전에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이 야베스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암몬 족속이 야베스의 모든 사람의 오른눈을 빼면 항복을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요구할 때 이 사울이 가서 이들을 건져 주었지요. 이때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을 때인 것입니다. 결국 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식에 하객들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랬으면은 이 사울의 시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박혀 있을 뻔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장례식에 누가 참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죽으면 정치인들이 몰리겠죠. 유명한 경제인이 죽을 때는 경제인들이 조문을 올 것입니다. 학자가 죽었으면 많은 친구 학자들과 그 제자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다면 성도들이 장례식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가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못 박혀 죽었다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사장을 죽이고 무당을 찾아갔던 사람이 못 박혀 죽으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잘 죽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잘 죽는다는 것이 바로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컷 잘 믿다가 마지막에 신앙지키지 못하면 한평생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죠. 요나단이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요나단은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죠. 너는 왕이 될 거야. 나는 네 다음이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인정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많이 달랐죠. 그런데 왜 사울과 함께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요나단이 사울과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함께 죽었지만은 그 죽음이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불순종하다가 심판당했지만은 요나단은 이스라엘 위에 싸우다가 용감하게 죽은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두 환자가 다 같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 손에 연단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이 끝난 후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하고 좋아했다 해도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인생을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 옛시대 옛사람의 표상인 것입니다. 다윗은 새시대 새 나라를 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저주받은 옛사람은 몰락하고 새 사람을 입은 새시대가 올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은 다윗과 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옛사람은 사울과 함께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하고 살았지만은 다윗과 함께하는 새 사람들은 자기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은 쇠하고 새 사람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쫓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요나단처럼 여전히 사울을 떠나지 못하고 그를 따라 몰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이 인정하는 새 시대 새 나라의 왕 다윗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한 부대에 담으면 부대도 터지고 술도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지만은 새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다윗 왕국의 그런 번영과 승리를 바라봤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사울과 함께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을 붙잡고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초계처럼 버리고 천국 소망을 택할 것인지 사울왕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할 것인지 내가 오늘날 택한 길들이 생명길인지 파멸의 길인지 돌아보면서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선택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